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여러분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송경호 목사님 앞으로 모실 텐데 여러분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같이 화답하면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색하시죠? 뵙고 싶었던 신도림 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김만호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에 방문하고 2년 반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교회 이름이 신도림 중앙교회더라고요. 저기 중자를 굉장히 크게 써두셨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멀리 케냐에서 떠나 있으면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되고 또 물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외로울 때 한국의 예배 영상을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대표기도 시간에 멀리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시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새 힘을 내는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결심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도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서로 기도 가운데 기도해주며 기억하며 함께 복음 전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삼촌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삼촌은 정류소와 매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정류소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잠깐 버스가 멈춰 있다가 그 물건을 사고 이렇게 가는 작은 시골의 정류소였는데 어릴 적 명절이 되면 삼촌 또 큰아버지 댁을 방문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삼촌이 딱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매점에 있는 그 많은 아이템들을 보여주시면서 새우깡, 오징어, 땅콩 네가 다 골라 뭐든지 먹어. 어린 시절에 제가 본 그 과자의 크기와 그 범위는 여러분 이마트 가면 요즘 딱 과자 진열대가 2줄, 3줄씩 있던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거나 공짜니 마음껏 가져가렴 나의 조카야. 삼촌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맛있는 간식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삼촌이고 그 삼촌이 이 매점의 많은 물건들을 마음껏 내게 내어준다는 사실이 늘 기쁘고 명절 때마다 갈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기억하신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세포 하나하나 역동케 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우주로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케냐는 제가 있는 곳은 빛이 없습니다. 이
도시 광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어릴 때 봤던 그 은하수가 다시 보이고 별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관이 매일 보이는데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거대하다, 또 새로운 질문과 그 거대한 자연 앞에, 그 우주 앞에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빈몸으로 자연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그 지역에는 하이에나도 있고 사자도 작년 4월 달에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 벌판 한복판에 서서 우리의 손톱으로 우리의 발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라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목사님, 이 기도와 예배에만 전념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분들 같은데요. 그러면 백두산을 보셨습니까? 백두산 그랜드 캐년을 보셨습니까? 예, 아니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킬리만자로를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 다큐나 아니면 여행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멀리서 보는 것만도 장관인데 만약 여러분이 오르게 된다면, 킬리만자를 오르게 된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잠시만 걸어도 지치는 우리의 연약한 체력에 먼저 놀라게 되고, 산은 얼마나 높은지 끝이 없는지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에 더 겸손한 마음에 놀라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미션 하우스에서 킬리만자로가 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먼 곳일까? 제가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찍어보니까요 140km입니다. 여러분, 그 케냐의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서도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키암부를 제가 찍어서 보니까 240km입니다. 제가 신도림 중앙교회를 딱 찍고 대구 한가운데를 딱 찍어보니까 240km더라고요. 여기서 대구에 있는 산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킬리만자로가 5,897m, 거의 6km입니다. 6km 솟아있는 산이라서 구름에 가려있는 만년설인데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모습을 보였는데 구름 위에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자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딱 느껴집니다.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 마치 샤워기를 이렇게 펼친 것처럼 비가 이렇게 앞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션하우스를 짓고 저희 주변에 외부인과 또 동물들이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펜스를 쳤는데 조금 더 보강하려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다 둘러치니까 한 100m 정도 둘러치고 또 묘목을 한 200그루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이걸 좀 살려야 되겠다. 비가 오니까 물을 주는데 아침마다 20리터 양손에 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좀 줍니다. 언젠간 자라겠지 하면서.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땀을 닦으면 왜 이렇게 우리 약할까?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쫙 빗물이 떨어지면서 밀려오는 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었던 그 올타레 교회의 높이가 해발 1900m입니다. 1900m라서 보이는 시선이 40km까지 보이거든요. 40km에서 비가 쫙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정말 장관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수십 톤의 물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마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사방 곳곳에 빈틈없이 물을 다 내리게 하시는가,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힘이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아신다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고 너와 나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안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를 아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텐데요. 옹졸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저의 연약함과 재성을 다 아신다면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테지만 저는 더욱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신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희망 없음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대속주로 보내셔서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시면서 새로운 알매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도 아셔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안다는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행동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기억하신다는 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 하는 자카르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에 따라서 행동으로 그 알을 표현하고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행동하심으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은 기억의 증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 홍수물을 거두셨다. 홍수를 치워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구하는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을 기억하시고 태를 이으셨다고 합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행동으로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심이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약속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받는다는 의미. 그 교회 건축하는 1900m 그 고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자가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건축 중에 듣고 제가 혼자 일할 때면 항상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혹시라도 사자가 더 배고파서 저를.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보호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왜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지만 혹시라도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존재가 그때 그 이스라엘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6절에는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글씨 쓴 게 아니에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흔적으로 남아있다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이 왕과 고관들에게 칭송받고 경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수정. 이 사람은요, 마가복음을, 한문이었던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모군란 그때 명성 황후의 도피를 도와서 나라의 신임을 얻고 그 대가로 뭘 하고 싶냐? 저는 일본에 유학 가서 우리의 나라의 농업을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일본에 파견되어서 그가 공부를 하다가 츠다 그 농학의 굉장히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있는 산상수훈, 한문으로 된 산상수훈을 읽고 감동을 받고 한문 성경을 빌려서 스스로 그 내용들을 보다가 감동을 받고 세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를 받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좀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그의 편지는 미국 교회를 흔들었고 25살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27살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 먼저 와서 이수정의 성경 번역본 마가복음을 들고,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먼저 와서 그 땅 선교지에 와서 보통은 번역을 하고 전파하는 게 맞는데,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이미 복음을 번역된 한글 성경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까? 번역할 때 이수정의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생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평양으로, 경남으로, 함해로, 제주를 건너고 또 산동 제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일본과 러시아와 또 청나라와 많은 혼란한 국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란과 또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멸시받던 그런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수정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민족의 운명이 역전된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을 압니다. 민족의 위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물로 가득한 민족 대부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고 또 좋은 나라인지를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권으로 190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고요. 국권을 빼앗겼던 나라가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지금쯤이 막 애국가를 불러야 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셔서 기억하시고 행동하셔서 전쟁고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왕의 자녀처럼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그렇게 외칠 겁니다. 케냐 마사이족은요, 케냐가 인구수가 5,70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17만 명, 119만 명 정도가 지금 마사이 사람들입니다. 2%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표도 적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주는 정치인들도 없어서 한지로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 가시덤불만 자라고 있는 그 땅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학교도 없고 자녀들을 어떻게 좋은 직장을 보내게 할까, 직업도 없는 그곳에서 희망 없이 미래 없이 살고 있고 처져 있는 마사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자와 직면하고,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도 사나우면 무서운데, 큰 개도 무서운데, 사자 한 마리, 사자 두 마리, 사자 세 마리, 그들이 혼자 잡은 사자만 세 마리만 되면 마사이 사람들이 숱합니다. 그런데 그 용감했던 사람들이 이 경제적 몰락 가운데 처지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는 사실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증거하며 여러분은 왕들과 고관들에게 경배받고 칭송받는 사람들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은 인생 역전, 민족 역전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 체험이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가 직접 느끼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또 보여지고 싶고 그냥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샘솟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가서 여러분 용감한 민족, 호다리, 여러분은 용감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최악의 저주입니다. 이렇게 한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전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시나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요.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성경에서는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표현은 심판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경고할 때 등장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는요, 열 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에게 신랑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한 그 사람들 향해서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로 뒷절입니다. 열처녀 비유 뒷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를 부르실지 언제가 우리의 끝인지 모르지만 오늘을 붙잡으며 오늘의 삶을, 오늘의 행복을 수확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께로 매일 돌아가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은 존재의 확인이며 사랑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서로의 존재를 알아주고 기억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서로를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림 중앙교회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반드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